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아마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눈물로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흥을 꿈꾸고 선한 열매, 멋진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자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흥할 때 부름을 받는 사역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쇠할 때 그 자리를 지키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흥할 때 부름을 받아서 흥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 누구나 사모하는 일이지만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흥할 때 부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쇠하는 곳에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부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흥할 때 부름 받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쇠할 때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귀한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절망할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이 어디이든 언제이든 간에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기도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1장 1절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전에는 열국 열국 중에 중에 크던 크던 자가 자가 이제는 이제는 과부같이 과부같이 되었고, 되었고, 전에는 전에는 열방 열방 중에 중에 공주였던 공주였던 자가 자가 이제는 이제는 강제 강제 노동을 노동을 하는 하는 자가 자가 되었도다. 되었도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던 이스라엘이 당한 처지였어요. 슬프다 이스라엘이여. 애통이 하는 노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그 도시가 황폐하게 돼서 적막해졌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전에는 공주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중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모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은 날, 늘 웃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절망도 맞이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절망의 때를 기도로 지켜나가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중보로 도울 줄 아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고통이 있는가? 있는가 볼지어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진노하신 진노하시는 날에 날에 나를 나를 괴롭게 괴롭게 하신 하신 것이로다. 것이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것이 12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 단어만 꼽아서 이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다, 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탄식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탓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닥친 모든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허물, 믿음 없음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했던 것은 보지 않고 모든 탓을 하나님 탓을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광야 40년 동안 늘 그렇게 원망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 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 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었던 말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군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책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수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새롭게 거듭 태어나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책망은 우리를 순결케 하고 책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기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넘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곤하게 되었고 고단하게 되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사화복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떤 문구처럼 그냥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생사화복의 하나님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이렇게 문장처럼, 그냥 어떤 문구처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생이라면, 사라면, 화라면, 복이라면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생사화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주기도 하지만 살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화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줄 읽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요, 징계를, 고난을,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호되게 또 호통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엄청 어렵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차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 또 슬픔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면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12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타자예요, 제3자예요. 그냥 나의 고통을 넌지시 바라보기만 하는 그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12절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푸념, 단지 탄식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 고통을 보고 너희들도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나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은 없는지 너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흔히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저런 고난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에게는 저런 고통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재난을 피해갔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고난이 임할 수 있으니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더 겸손해져야겠다. 나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숙한 성도의 또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이 고난의 때 또 고난 당한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내시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민족이 고난을 당하면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고통 속에서도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전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속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늘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한편은 부럽기도 했어요.
현대 사회는 눈물이 말라버린 사회인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현대 교회도 눈물이 사라져버린 교회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내가 곡하여도 울지 않은 시대다.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울 줄 모르는 곡을 하여도 울지 않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저 오늘 말씀 대하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눈물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의 고통을 보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울 줄 아는 거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만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또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또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위로할 자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으니 우리 자녀들 또한 외롭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위로할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16절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또한 나를 회복해 줄 자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위로해 줄 자가 결국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떠났습니다. 라는 이 위로해 줄 자는 내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줄 자가 결국 나를 회복할 자거든요. 그 나를 회복해 줄 자가 떠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분,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참담한 것은 이스라엘 곁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우리를 위로할 자,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그래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잃고 내가 재물을 잃고 또 심지어는 내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고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동참한 거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암몬, 모압, 에돔 어떤 나라가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만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매달리지 않아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흩으시면 사람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사람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려고 애쓰시는 비치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때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주변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겐 연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먼저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삶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